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이 선과 악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일들 아닙니까? 선과 악은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해 주시거든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요게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이성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의 자아의 타락한 본성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선악 분간이 안 됩니다.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 네오마르크시즘이 만들어내고 있는 젠더주의 같은 것들 아닙니까? 다 지식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지식인 집단,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른바 보수 우파 지식인 집단도 탄핵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 일반 대중들의 정서하고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 우파라고 불리는 대중 국민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파 보수 지식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이 탄핵하라고 난리법석이에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보수 매체라 그러는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앞장서더니 지금도 설레발입니다. 또 여기에서 분파돼 나온 사람들, 보수 언론인, 우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요,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앞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 다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의 탄압이 벌어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심장보다도 머리가 발달되어 있는 분들, 아니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책을 봐봐야 얼마나 봤다고 말이죠. 참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양반들이 말이죠, 지적인 그리스도인들, 지적인 목회자들, 머리에 머물은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우스운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니 이런 양반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탄핵하라는 것이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설교 시간에 떠들어댄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떠들어댄다는 비속어를 써서. 목회자들은 존중해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저한테 DM 메시지 오는 것들도 그렇고 막 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저 악한 지도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아합과 이스라엘이다. 그 주변에 헌신법사니 천공인이 봐라. 아니 정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얘기들인데, 경찰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25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흘리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분들에게 공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말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재명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앞장서왔던 정당입니다. 지난번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장했던 37명 가운데 10명이 다시 당선됐는데 용해인이라는 자를 빼고 나머지 9명은 모두 민주당입니다. 박주민, 고민정, 김용민, 남인순, 박성준, 이수진, 이재정, 전용기, 진선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외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외워버리세요. 이재명은 차별금지법 통과,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앞장서온 사람이에요. 그 누구죠? 이른바 보수 쪽으로 갔다가 다시 좌익 쪽으로 간 이현주인가요? 12.7 대회 때 차별금지법 막겠다고 성도들이 몰려 나오니까 민주당은 그런 정당 아니야 그러면서 오리발 내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분별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분별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 나오는 거죠. 차금법 통과를 앞장서온 정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정당입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김문수라는 김문수 장관 말고요, 멋쟁이 김문수 말고 안멋쟁이 김문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이 사람이 학생인권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미니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학생인권법이. 학생인권 조례를 무효화시키니까 학생인권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야권이에요. 좌파 야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이 모양인데 탄핵이라는 변혁적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3분의 2 국회를 장악하고 나니까 마구잡이로 법을 만들고 자신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고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 좀 과장된 표현이죠. 유대인은 없으니까 한국에. 나치 같은 정당이라는 표현은 그다지 심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예측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문제 삼지는 않겠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건 이재명 마음이에요. 왜 모든 권한을 다,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될 테니까. 헌법 바꿔서 아예 4년 중임제로 8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임기 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8년 동안 대통령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교회는 초토화됩니다. 네, 힘을 못 차리고 초토화될 거예요. 자, 진평연 등 반동성애 단체들이 이번 국회에 만들어지면서 후보자 설문조사했을 때 차별금지법 만들 거냐? 국민의힘 후보는 91% 반대, 민주당 후보는 53% 반대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절반 정도가 찬성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7%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93% 답을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차별금지법 통과의 여건이 되면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탄핵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윤석열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보기 싫어도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수능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죠.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2020년 어땠습니까?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56,359명 나왔는데 종교 관련 확진자는 8.8%. 예배를 드리면서 확진된 사람들은 사실상 없다는 게 공식 통계예요. 이게 한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잖아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전환해버렸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나마 기독교 관련 계통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면은 기도원이나 그런 데서 일부 나왔을까? 밀집돼 있는 공간, 3밀이나 그러죠. 이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는 아예 터치를 안 했어요. 경제가 무너진다고. 그리고는 예배만, 교회만 콕 집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2020년 7월 8일 정세균이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통계가 뭡니까? 완전히 날조된 통계 아니에요. 7월 5일에서 3일 동안 8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수원시에서 나왔는데 이 87명 가운데 43명, 49.4%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절반이 나온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간도 길게 잡은 것도 아니고 장소는 넓게 잡은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수원시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찰에서 코로나 확진이 돼서 거기서 감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서울행정법원 2022 구합 57367 판결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세윤이 이 얘기를 하고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하고 바로 이틀 뒤에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고 8월 19일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냈어요. 교회만 예배만 콕 집어서 셧다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8월 27일 날 문재인이 결정탄을 날렸죠. 교계 지도자 16명 모아놓고 8월부터 확산된 코로나 재확산 원인이 교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이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진 일인데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촛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집권을 하고 나니까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탄핵시키고 나서 군사 쿠데타를 제압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하면서 8년 뒤에 훨씬 더 좌경화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입법 독재를 넘어 행정 독재, 사법 독재까지 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감기 환자만 나와도 교회 셧다운 할 겁니다. 과장된 얘기입니까? 아니요. 문재인 때 코로나 확진자가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경찰이 너 교회 다니느냐라고 물어보더니 이 사람의 신용카드는 물론 버스카드까지 뒤져서 동선을 확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렸던 교회를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은 나오겠죠. 모든 교회를 셧다운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동했던 교회를 다 셧다운해버린 거예요.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나치하고 뭐가 달라요? 영적인 나치죠. 스피리추얼 나치예요. 스피리추얼 히틀러입니다. 이런 시대를 목사님 원하십니까? 제가 소리를 좀 지르고 있습니다만은 소리 지려도 되는 일이에요.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니까. 그래, 알만한 분들이 왜 이러시냐 말이에요. 조선일보 아니면 보수 우파 지식인 아는 것도 기대할 게 없죠. 선악을 분간을 못하니까, 선과 악을 분간 못하니까. 손봉호 인터뷰를 실어놨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아니, 손봉호가 무슨 보수예요. 이 사람은 저 붉은 안막 때도 그게 무슨 문화행사지, 그걸 기독교계에서 반발하냐,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닙니까? 네, 답답하죠. 하루 종일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응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왜 분간을 못하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는 건데,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잖아요. 근데 혼적인 것들, 타락한 것들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전히 깨슬층처럼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죠. 때로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영이 자라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부패한 감정과 기분들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스스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린 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믿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젖만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 돼서 심령골수 관절을 찔려 쪼갤 수 있어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합니다. 안 그러면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간을 못해요. 선악 분간 못하는 목사들, 선악 분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많은 겁니다. 네,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으로 영이 자라나서 선악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젖만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안 읽는 거예요. 말씀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철장처럼 저희그릇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물 타버린 설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젖이죠, 젖. 물 탄 설교만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기도할 때 그냥 성경 말씀만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만이 잡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좌우에 나이 서는 것보다 예리해서 날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혼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잡념망상들이 무엇인지 깨어 부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저희들이 완전한 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완전한 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죽은 행실들이 그 사람의 정과 욕심이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저희들이 털어버리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또 학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이 완전한 데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단단한 음식,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들이 동서남북 들불처럼, 야산의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사 민족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 차라리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민족 위에 역사해 주시오.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해체하려는 사악한 짓들이 중단되게 하십니다. 여기 부안에 동하고 있는 어리석은 지식인들, 헛똑똑이들, 이 거시카 선동에 미혹되는 사람들, 꽤나 논리적이죠. 탄핵하자는 얘기가 기승전결이 있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교회 가운데 응하게 하시어 목자들이 분별하게 하시며 선과 악을 분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분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민족에 임하여 주시어 평양의 우상숭배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가증한 이스라엘의 책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